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우리의 결단들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지일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원하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탐하여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성악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붙드셔서 심령에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좀 나누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성령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좀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력이고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일 겁니다. 금요일에 이제 보일러가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교회 이 보일러 안에 이제 에러 코드가 뜨거든요. 옛날 같으면 바로 서비스 기사를 부르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면 웬만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2층 보일러에 물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메시지여서 그럼 그거 옛날에 내가 배웠지 해서 이제 이 보일러실에 갔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일러가 좀 높아가지고 뭘 좀 이렇게 괸 다음에 물 보충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보니까 그럴 때는 콘센트를 뽑았다가 다시 꽂으라는 거예요. 꽂고 나니까 온 물 보충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물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물이 막 새요 이쪽으로. 제가 막 당황을 했죠. 물이 새면서 이쪽에 모터 쪽에 전기가 퍼벅퍼벅 막 튀고 얼마 난리가 났어요. 전기를 모르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빨리 그거를 빼고 이제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를 불렀더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냥 서비스비만 받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보일러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랑 그 보일러실을 같이 좀 청소하고 1층 사무실을 좀 깨끗이 정돈하면서 낡은 전선들 다 치우고 깨끗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서론이 좀 길죠.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서론이 좀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1층 사무실에 밑에 전기 판넬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셨을지 모르는데 그 쌓여 적재만 돼 있어서 제대로 사용 못하다가 전기를 다 빼고 제대로 하니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1층 사무실이 늘 추워서 덜덜덜 떨었는데 괜찮아진 겁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러도 괜찮아요. 제가 긴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떠나면 춥다는 겁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임합니다. 예수 없이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분명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왕처럼 살게 하고 선지자처럼 살게 하고 제사장처럼 살게 하면서 우리 주변이 훈훈해지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마치 농사를 하는 사람이 겨울에 또 봄에 밭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내 삶이 훈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변에 흐르기 시작하면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함께 풍성한 열매를 따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안에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핵심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셔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지난주에 이제 성령을 받으셨다 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기름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를 보기가 요즘에 무섭죠. TV를 보면 또 교회 욕하고 교회가 뻥뻥뻥 터집니다. 이번에 이제 사고가 터진 그 단체는 선교, 영어, 성적 요거 딱 묶어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기독교 단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학원입니다. 한 달 수익이 수억이 됩니다. 이 교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사건이 터지는데 처음에는 뭐 신천지에서부터 나중에는 무슨 사랑교회 또 뭐 BTJ 그러더니 이번에 이렇게 옮겨 붙고 교회마다 펑펑펑 터지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되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속 시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시대의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진짜 교회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는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비난 너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되게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넘어가 보면 1장에서 이제 서론을 설명하고 2장에 들어가 보면 교회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 7교회는 뭐 시대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대주의라고 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에베소의 그 아시아에 있었던 7 실제 교회들을 말합니다. 각각 교회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아닌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몸 아닌 것 같아. 머리는 있는데 몸하고 연결이 안 된 것 같아. 내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너희 혼자 너무나 잘 살아. 이거 교회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또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님을 보고 따랐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따랐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물어보셔요. 사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지? 너희들은 나를 왜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근데 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맞는 답을 해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는 답을 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검을 갖고 맞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아니면 알 수 없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잘못하면 사탄을 믿는 것처럼 사탄을 따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다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하여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이 고난당할 수 없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사탄이다.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 다녀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늘상 들었고 사실인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데 그 살아계신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큰 하나님 절대로 고난을 주지 않는 하나님 어려움 주지 않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할 때 주님께서 그거 땡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나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도 사실 우리가 던져야 될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르게 욕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가 만든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예수님 상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낯선 일이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로 그 누가요? 아론과 이런 사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즐거워했어요. 모세가 말씀의 돌판을 가지고 던져서 깨트리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오래된 질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믿었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이름만 앞세운 바알이고 아세라고 바알세불이고 이거 음란한 것들이지 내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를 파괴하도록 맞서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질문만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거친 돌이어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만 믿는 성령님을 자꾸 주장하다가 그 진리 안에 딱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납니다. 혼자 그 추운 방에서 막 이렇게 축구도 이거 하지 않아도 전기코드 딱 누르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이 훈훈해지고 내 주변의 삶이 바로잡히게 되어지고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런 은혜 우리 함께 좀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은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제가 보일러 못 고쳐요. 네이버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도록 하셨는데 구원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구원의 전문가들을 구약에서는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 전문가들을 메시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들은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역할을 했어요. 모세도 메시아의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도 메시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들은
언젠가 올 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구원자, 이 메시아, 기름 부음, 이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세운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둘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임명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임명직입니다. 인격이 아니라 임명한 겁니다.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사장으로서의 백성들을 건지는 역할을 한다.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를 구원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군인으로 왕으로서 군대를 동원하여서 어려운 그와 맞서서 이기게 하시고 바른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건졌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죽을 것 같다가도 온전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이 예배의 신비는 그건데 어제까지 죽을 것 같고 바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참되게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면 사람이 확 살아납니다. 마이너스 0이었다가 100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의 예배인데 구약의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따로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이 메시아들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성령의 체험과 내적인 체험과 외적인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건지는 전문가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아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각각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백성들을 건졌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갑니다, 전주 갑니다 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해서 언젠가 거기로 가면 전주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가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하는 것처럼 메시아를 잘 연구하면 언젠가 올 진짜 메시아, 우리 삶에 영원히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표입니다. 예표는 진짜가 오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서울 와가지고 서울 표지판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맛집 찾으면 됩니다. 이제 굳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예표가 진짜가 딱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 예표에 사로잡혀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표가 아니라 실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우리 일상생활을, 직업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청소년 때 배워야 되는 주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임명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오늘 물어봤어요. 어떤 형사들이 치킨 파는 영화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거 극한 직업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나중에 가슴이 뻥 치더라고요. 형사들은 뭐 해야 돼요? 경찰들은 뭐 해야 돼요? 범인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범인 잡기 위해서 매복을 숨어서 뭐 하다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치킨집을 연 거죠. 영화에 보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치킨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손님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면 범인 못 잡고 거기에 매여서 막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가정을 주시기도 하고 직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아름답게 돌도록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것을 잃어버려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왕으로 산다는 게 뭔지, 내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뭔지, 예수 안에서 내가 선지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주님은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치킨 팔고 있는 거죠. 치킨 몇 마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교회냐? 교회로 살고 있느냐? 왕으로 살고 있느냐? 제사장으로 살고 있느냐? 선지자로 살고 있는 거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위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땅의 총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누구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 우상을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원래 이제 좀 이야기가 좀 긴데 다음 주에 좀 나눠서 하고,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산다는 것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사는 것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오늘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 기름 부음 받았어 이렇게 서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내적인 확신, 내가 예수님 분명히 자기가 구약의 모든 메시아들보다 더 우월한 유일한 한 메시아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먼저 단계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도 받으셨고, 굳이 사탄과 맞서서 이기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들을 수용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셨어요. 특히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 우리가 무시하는데, 이 몰몬교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회, 이 사람들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숨겨진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으로 부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삶을 세우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신약과 구약 성경은 부족하고 자기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는 부족하고 성령은 부족하고 초대 사역의 계시는 실패했고 더 나은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이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말 들어가지고는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다른 소리에는 너무너무 귀를 기울이고 유튜브에서 쫙 정보를 막 수용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 법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중심의 시대입니다. 내가 다 같아야 되는 거.
참된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우상에서 벗어난 참된 자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자기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있었어요. 오비영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뭐 그 아내들까지 따지면 한 10,000명 되겠죠. 그 자녀들, 어른들까지 따지면 한 20,000명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비영이어의 기적으로 막 먹이셨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왕 돼서 우리 먹을 거 책임져 주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침에 뭐 그 남편이 돈 안 벌어 왔는데 통장에 막 돈이 착착착착착 쌓이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예수님이라면 다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일 안 하고 휴가를 보냈는데 다음날 월급이 탁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경험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손절하시죠.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 비우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죠.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참 역설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돼야 된다. 자기로 꽉 돼야 된다. 난 무시당하지 말고 돌멩이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면 비로소 그때 자신이 아니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된다. 하나님을 좀 믿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한번 동행해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구에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딱 밝히는 것처럼 참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정함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 나 자신의 인정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 안에 서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적이고 외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한 3년 생활하면서 금요일에 이제 또 선교단체 그 기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후반기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까지 버스 타고 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울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십자가가 너무 좋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게 막 기적 같고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막 몸서리치게 좋고, 그래서 모레내 정도 됐는데 거기서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 그때 매일 그 금요일날 걸어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함이 필요해요. 공식적인 인정함이 필요해요. 목회자로서 최소한의 교육과정 겪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 기본적으로 사실 나와야 돼요. 한 4년간 인문학을 공부합니다. 목회자라 3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훨씬 더 그 이후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상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목회자가 되려면 상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안에 우울증과 또 대면 기피증과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기를 학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걸 대면하면서 학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고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다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을 겪는 겁니다. 신학을 배워야 되고 목회를 배워야 되고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성령과 함께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인 무디는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그 후예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로 시작했지만 그 신학의 훈련은 아주 탄탄합니다. 그 무디 학교 그 안에 기초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신학 교육,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아주 탄탄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칩니다. 어느 사람 성령 받았다고 사역이 나타난다고 막 목사 주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를 굳이 받으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고 그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낮추고 그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대결을, 영적인 대결을 하고 나서 비로소 사역자로 그 앞에 드러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를 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3년 혹은 7년 후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따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도 배워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장로님도 배워야 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그 후에 장로가 뭐고 교회가 뭐고 충실히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육들이 너무 약해요. 안수집사도 배워야 되고 권사도 배워야 되고 집사도 배워야 되고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를 아주 깊이 배워야 됩니다. 저는 작심하고 있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충분히 검증되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다른 교회 어린이 부서에 가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면서 한 1년간 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넌 성경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따라서 보니까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런데 각각 역할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원 강사로, 어떤 사람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일반 평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안에는 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각각 자신의 삶에서 탁월해지려고 하면 이 왕의 길, 제사장의 길, 선지자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닭 튀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 아시죠?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닭 튀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아름다워져요. 이게 항상 먼저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 존재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꽃을 가꾸는 일로,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파는 일로 되게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데 그 모든 것은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여러분 직장생활 제대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성령 없이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면 그건 저주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조화와 균형을 갖추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토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어떻게 쓰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용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은 큰 그릇의 용도가 있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의 용도가 있고 나무는 나무의 용도가 있고 새로 만들어진 것은 새로 만든 용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각각을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치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 직접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명입니다. 2명, 최소 2명 혹은 3명일 수도 있습니다. 1명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결혼 자금 전체를 부어서 예수님께 쏟아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죄인으로 여기던 한 여자, 그가 어떤 죄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창녀라고 말하는데 창녀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죄를 고통받다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처절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의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데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하는데 가장 약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 예수님 인정 안 했어요. 권력자,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인정 안 했어요. 자신에게 구원을 경험한 가장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이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이 두 곳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 사람들이 멸원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뭐 세상 교회가 막 다 욕해도 내가 아는 우리 엄마는 좀 고지식하긴 해도 참 좋은 분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틀린데, 요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미지나 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사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드러나는 가짜들 말고 진짜 교회들, 진짜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그게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고 말할 때 말로만 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가서 일하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 사람이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이 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줄 때 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우리를 알아줄 때 진짜로 변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 길을 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명예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좀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좀 간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께 꼭 나아가서 물어보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에 속하는 것이고 확증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자라십시다. 다음 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함,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옆에서 그들을 세워줌으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김건 2008년 11월 24일생. 이 사람은 본교회의 어린이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31일 현재 성화교회 황선화 목사. 선물로는 윤동주 전집, 제가 아주 아끼는 책인데 요거하고 어린이부 세트 종일본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평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건의를 아끼고 사랑하고 잠잠히 너무 좋아서 속에서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잠깐 다 일어나셔서 건의를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이제 직접 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위를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 미소를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으로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위를 어린이 부서를 통하여 무럭무럭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청소년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장성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권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